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드디어 헷불 언약, 여러분 헷불 언약 잘 아시는 헷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주석도 많고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앞뒤 문맥에 영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세한 해석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큰 걸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아멘. 똑같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멘. 장돌뱅이가 장바울이 되는 걸. 제가 장돌뱅이였습니다 원래. 수십 년을 떠들었습니다. 돌뱅이. 누구는 나한테 역마살이 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역마살은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역마살이에요, 그죠? 말 타고 다니는 게 역마살이지. 그걸 무슨 말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역말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의 법칙이에요. 말씀의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역사. 말씀의 역사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그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어서 그 율법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보고 외우고 있더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는 회개만 하는 수준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뭔가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도 율법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평생 회개만 하다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안에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미 젖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고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켜야 한다. 지키면 내가 이것을 얻을 것이라 이런 수준인데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었잖아요. 아멘. 그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살아서 운동력을 가진 거예요. 아멘. 살아 있고 운동력을 가진 거예요.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마치 양날 쓴 놈처럼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아멘. 찔러 쪼개요. 찔러 쪼개요. 찌르고 쪼개고. 여러분 말씀이다. 우리를 찔러 쪼개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 달고나 그렇습니까? 달고나 너무 멋진 말씀이야. 그거는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니죠. 머리로는 마음으로까지는 아주 달고나 합니다만 여러분 그건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년 깊이 들어와서 나를 헤집고 다녀야지 그것이 찔러 쪼개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해야 합니다. 이 마귀 자식들이 얼마나 보혈을 좀 뿌리시기 바랍니다.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끌고 가는 게 보여집니까? 예? 아니 이건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마치 예수님처럼 나와 대화를 하면서 나를 이끌고 가시냐고요. 그래야 진짜 말씀이죠. 아멘.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그렇지,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우리 사모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또 저한테 한마디를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 다음에도 읽어보세요. 다음 줄도 읽어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이 말을 안 하더라. 거기까지만 하더라고. 이 말씀이 그래서 보고 내가 이게 말씀이 오면 나를 강타해야 합니다. 강타. 그래서 예수님하고 맞대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듯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이 여러분 높은 곳에서 양육을 받는 자,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양육되는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과정을 아브라함의 시작에서 끝까지 과정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가 내 마음 땅에 떨어지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마음은 우리 마음 땅에 밭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씨가 뿌려지면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로 결실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결실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인내로 결실한 게 25년 걸렸어요. 그죠? 씨가 떨어져서 이삭이 나기까지 25년이 걸렸다고요. 그죠? 이삭이 열매잖아요. 아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씨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이삭으로 복의 근이고 열국의 아비, 만인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삭이 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씨가 떨어져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죠.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멘.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다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아브라함을 다스렸어요? 자신이 다스렸죠. 아브라함 자신은 누가 다스렸어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옛날의 것들이 다스렸죠. 옛것이 네 왕도 있었고, 그죠? 이게 많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에서부터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 그것이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내라 했죠. 그걸 드러내야죠. 안 드러내고는 이 씨가 내려와서 발을 붙일 곳이 없어요. 떨어져 열매 맺을 곳이 없다고요. 그래서 먼저 그걸 드러내야 하고, 그 드러내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죽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건 뭔가 우리가 잘 말하고 있는 죄성, 악성, 독성, 이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제 로마서에 가면 그 내용이 참 나오잖아요.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들, 그렇죠? 죄의 성격들,
나를 다스렸던 그런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깨뜨려 나가는 과정이죠. 씨가 떨어져서 이걸 싹 없애야 돼. 다 없애는 과정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25년 우리도 25년 걸려서 되면 이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25년 전에 신혼생활 시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셔야지 왜 안 들어요? 다 드셔야지. 저는 아직 안 됐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도 남았다는 것이고 25년 되신 분들이 여기 왜 오셨나 몰라. 심각한 거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까? 주여 늦었지만 해봐야지. 25년을 2년 반으로 줄여봐야지. 아멘. 2년 반이 아니고 3년 반만 다니세요. 3년 반만.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반을 연락에 아멘. 다녔잖아요. 아멘. 그죠? 3년 반 전에 이게 가면은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봐요. 저도 말씀 열기를 3년 반 동안 배웠어요. 농담이고 이건 여러분 3개월 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자 씨가 떨어지면 보세요. 마음밭에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라사대 이게 씨라고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떨어졌다고요. 아멘. 그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죠. 아멘. 대부분의 이 말씀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마귀가 다 쪼아버리고 다 까먹어버려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씨가 싹이 나서 나를 덮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런 것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인간의 성격들이 세상의 성격들, 나의 어떤 잘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이 율법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 본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이걸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복음이죠. 그죠? 네, 여러분 씨가 들어와서 여러분 자신을 이끌고 가면서 변화시킵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 진행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말씀을 안 보면서 내가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일찍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지,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게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위에 포장을 해서 지키려고 하죠. 그죠? 그대로 가지고 지키려고 하지. 안 그래요? 그대로 가지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죄나 악이나 도구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틀린 것들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일 뿐이지 인본주의에서 보면은 이게 합리적이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복 받아야지 합리적이죠. 예수님 믿고 사업에 성공해야지 합리적이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못된 줄 모른다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갈아엎어야 하거든요.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들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이제 가꾸고 일구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소출을 내려면은 자기가 가진 걸 여기다가 던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겠죠. 그 일꾼이 누구예요?
동역자. 우리를 말하는 우리를. 말씀을 받은 자가 동역자예요. 아멘. 그죠? 말씀을 받고 달구나 하고 혼자서 이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면 동역자죠.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우리 일을 대리로 보내셨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제 서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쨌든 여기 와서 우리 마음 밭을 갖고 일구어 가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죠?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손이죠. 아멘.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 성령 농부 아멘.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돼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년 농사를 계획하시는 거죠. 아멘. 그죠?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은 뭘까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이해 가십니까? 아멘. 예. 추수를 해야지, 뿌렸으면. 아멘. 근데 이 추수는 뭘 추수하는 거예요? 알고, 열매를 추수하는 거죠. 아멘. 열매는 뭐예요? 주님의 성품.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정도는 아시죠? 그게 초실절이 되려면 먼저 6월절을 거쳐야 돼요. 먼저 돌아가셔야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씨가 뿌려지면 죽어야지 열매가 아멘.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5장 20절인가요? 예.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아멘. 그래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겠지.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아멘? 수학을 하셨어요, 많이? 하는 중이에요? 하나라도 하셨어요? 예, 하셨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를 내놔야지. 열매를 어떻게 내나요? 예? 열매를 받으세요 합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품으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아멘. 평으로, 충성.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요? 예, 오래 참아요? 누가 아멘 했어요? 아멘. 예. 시기하지 않고, 아멘. 예, 자랑하지 않고, 교만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야. 구하고. 그치 아니야. 거기에 아무도 해당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직 추수를 못한 거예요. 추수를. 그건 뭔가 하면 뭐 아직 안 뿌렸다는 뜻이. 뿌렸는데도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뿌리고 계세요? 안 뿌리고 있잖아요. 안 뿌리고 맨날 능력만 줬잖아요. 능력이 최고잖아요. 불. 능력이 뿌려지고 불이 여기 뿌려집니까, 여러분? 뿌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려면 씨가 떨어져야지 능력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씨가 떨어져서 능력과 불은 이 안에 있는 가시나무를 태우고 아멘. 불로 태워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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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있어서 바위를 깨야지. 아멘. 이걸 하는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근데 이거 쏙 빼버리고 요것만 요즘 찾아다니잖아요. 능력, 불.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열매 내놔봐요. 열매. 오래 참습니까? 진짜요? 예. 아니면은 자에게 유익을 굳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를 잘 보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잖아 이게. 손을 절대 안 놔. 절대 안 놔. 그러니까 그건 말씀을 안 읽었다는 증거이든지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서 내 손을 채우려고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연락이 지키려고.
이만한 복숭아가 작은 걸 따서 주는 건 거기가 맞다. 열매죠.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심각한 질문이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쫓고 불을 쫓아서 아무리 채워놔도 이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은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염려 의식으로 충만한 거는 못 버린다니까요. 그걸 못 고친다니까요. 능력이 충만하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건 끝이잖아요. 그 사람을 누르든지 밟든지 시기 질투해서 죽이든지 뭘 해야 자기가 쓰임을 받으니까 못 사는 거야. 밤새도록 시기 질투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줄 믿습니다.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 능력이 없어. 그래서 다행이지. 나는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능력을 안 행해요. 능력이 안 행한다니까. 없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요? 이걸 자꾸 채워서 이 마음 땅을 갈아 엎어지나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능력자가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급한지 몰라. 막 얼마나 성질이 깨끗한지 말이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그지? 안 그래요? 막 반말 찍찍 해가면서 막 연단을 안 받았나? 아니지. 그건 아니 말씀을 못 넣어서 그래요. 말씀을 넣어야 이게 갈아엎는데 말씀이 없어. 근데 말씀만 있으면 이분이 안 계시면 이걸 못 갈아입어요. 이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말씀하고 말씀은 율법의 말씀 지키는 말씀만 이걸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두시고 이제부터 말씀을 이건 그대로 가지고 내 성질을 못 고치니까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라. 그게 신명기 28장에 그게 되나요? 말씀 못 지키는데 죽어도 못 지키는데요. 그건 죽어도 못 지키는데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때를 써서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걸 싹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싹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속 간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인데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시키나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양육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진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가는 걸 이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이걸 모르면 평생 이걸 쫓다가 아니면 요걸 쫓다가 요것만. 요즘은 성령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요즘 성령이 어디 운행하시는가요? 교회에? 네? 목사님의 말씀만 운행하시지. 그렇죠? 말씀도 없어. 있지. 율법의 말씀이 운행하시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이런 말씀이 운행하시잖아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도 구약처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잘 다시 생전 교회 안 나온 저기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걸 절대적으로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복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속에서 우리가
않은 게. 아니 그러니까요. 아, 참 대화가 안 되네. 주여.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뭔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엄청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그죠? 얼마나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을 했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에 그 시간에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아니 뭐 천삽더기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멘, 아멘. 이 옛날에 잘 나가는 내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잖아요. 누굴 시켜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하나씩 드러내잖아요. 이걸 그죠? 하나씩 드러내고 예수님이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씨가 떨어져.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해산하듯 우리를 그렇게 아멘. 만들어 가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장성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헛손질한 겁니다. 진정 헛손질한 거예요. 아멘. 완전 잘못 살은 거라고요. 아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맞아요. 답답하지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해야죠. 아멘. 사랑과 희락과 평과 염려 음심도 없어져야 되고 시기 질투도 없어져야 되고 언제나 평강 가운데 감사와 희락이 아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어째 일어나다가 괜찮으면 밥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 보면 밥상 엎어버리고 안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예, 머리카락 하나 입 집어삼키면 큰일 납니까 어디? 그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를 지금 50년째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이 모습이라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와서 추수하려고 보니 아버지. 없어. 무엇을 추수해요? 아이고. 아니 예수님을 추수하러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져서 같이 가는 거고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오래 참는 게 있는지 이걸 하나님이 추수하신다고요. 아멘. 이해가셔요? 아멘. 말씀을 잘 지켜서 뭐 복 받고 이건 추수 안 해. 아멘. 추수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추수하러 왔는데 뭐 이게 잔뜩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겉은 그래도 페인트 칠을 잘해서 하얀데 이 속에 보니까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마음도 없고 오래 참는 마음도 없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도 없고 홍케잡고 절대로 안 내놓고 그죠? 발발 떨고 있잖아 막 속에서. 이거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역사예요. 요즘은 말씀도 안 읽고 능력 하니까 특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능력 받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거의 안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맨날 말하는데도 계속 이것만 원하는 거야.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해주겠어요?
할 능력도 없지만 이거 먼저 하면 이거 다 죽는데 나중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추수하러 오시면 없다니까요. 이 불과 능력을 하나님이 추수하실 것 같아요?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자체 하나님 건데 무슨 추수를 해요? 추수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능력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도 하고 다 했다. 그게 어땠던데? 그게 왜? 뭐라고 그게? 그게 어쩌라고? 추수하러 와서 그게 어쩌라고? 내가 내놓을게. 주여 내가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환자도 고치고 눈도 뜨게 하고 뭐 다 했나이다. 그래서 그거 어쩌라고 내가 열매를 추수하러 갔지 능력을 추수하러 이건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인 걸 모르느냐? 그 부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맞죠. 아멘. 근데 내 멋대로 사용하고 내가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면은 그게 어쩌어요?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이 열매만 아멘. 생명만 추수하라고 생명의 열매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하나님은 추수하신다. 아멘. 근데 그게 안 나타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헛것이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심각한 건데도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이거 씨가 뿌려지면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갈아엎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이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내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가면 말씀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기름 부음이 함께 온다니까요.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던가요? 말씀 열기 제가 3년 반 배우고 그 전에 많은 시간을 제가 십자가의 도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열기 하는 동안에 제가 여기 막 멍들고 그랬다니까요. 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막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맨날 죽는 연습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지 이걸. 이건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하고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는 건가? 계속 그걸 계속해서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가슴이 딱 막히고 물도 안 넘어가. 귀가 팍 막혀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명형 반응. 그게 나타나기 시작. 그러면서 다리에도 멍들고 말씀만 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걸 갈아엎기 시작하고 내 안에 막힌 것을 뚫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율법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저도 10수년 동안 새벽에 안 빼먹고 예배란 예배 다 참여하고 헌신 다 해봐도 다리 멍드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머리 아픈 적 한 번도 없었고 가슴이 콱 막혀가지고 꼭 넘어가는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씨가 떨어져서 나를 갈아엎기 시작하는 그 말씀을 열어서 그 생명을 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그걸 인식하고 나서 나를 이제 결단하고 바꾸려고 이러면 안 된다. 나는 변해야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달고나 말씀이 어찌 이래 달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내놔요. 열매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장성하여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손해 보더라도 내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건 못하더라도 뒤에서 뒷담화는 까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이런 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냐고. 이게
이게 무슨 수십 년의 신앙생활한 결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지.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서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걸 쫓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아멘. 이거 없이 이것만 들어와서 이걸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안 돼요. 아멘. 율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아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와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막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불이 떠 일어나야 돼.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죠? 생명이 떨어지면 생명 아닌 것을 뽑아내는 게 생명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아멘. 그런 마음이 막 불이 떠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입에 달고나 너무 멋져. 이 말씀 너무 멋져. 그게 아니라고요. 아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곡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할 때 이 빌라도가 내 모습인 줄 알고요. 며칠을 울었어요. 밤에. 아, 내가 빌라도구나. 오래됐죠. 그 이야기 벌써. 며칠을 울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때려 죽였어요? 안 죽였지. 뭘 죽여요? 빌라도가 때려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때려. 내가 빌라도구나.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간 걸 내가 다 죽인 거예요. 아멘. 그게 빌라도지 뭐예요? 아멘. 뭘로 죽였어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다른 왕이 들어오니까 안 되잖아. 그걸 죽여야지. 그 왕이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요.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아브라함. 이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게 왕이잖아요. 아멘. 그게 마귀지 뭐예요? 아멘. 그게 이제 진짜 왕이 와서 땅을 내놓으라 하니까 왕을 죽여버리죠. 내 택도 없죠. 그래서 들어온 걸 다 죽여버린 내가. 뭘로 죽였어요? 아니에요. 이 왕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염려근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싹 죽어버린 거예요. 씨 뿌린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지금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왕을 죽이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매일 고백하지만 매일 왕을 죽이고 계시죠. 그러면서 왕이요 입으로 고백하면 왕이 살아계십니까? 이게 마귀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서 그 왕이 들어오면 다 싸그리 죽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 근데 그 왕이 왕 노릇하고 하러 들어오시면은 국물도 없어요. 초전 박살 내버린 거예요. 초전 박살. 그죠? 그 왕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요. 그것이 천국인데. 아멘. 내 안에 왕이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 들어오신 걸 못 참지. 얼른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바로 때려잡아 드셨죠. 이게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축사를 할 때 말씀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훨씬 더 많이 빠져요. 아멘.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것도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으로 오는 건 국물도 없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을 들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서두가 벌써 1시간이 지나고요.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 말씀을 여러분 등한시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뭔가 다른 걸 계속 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넋두리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뭔가를 쫓긴 하는데 신비한 능력을 쫓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 앉아 있을 때도 계속해서 그런 신비한 걸 쫓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이 핵심은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뭐하러 씨 뿌린 비유에 저 천국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자꾸 말씀하겠어요. 창세기 1장이 처음부터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성경이 운행하시고 그렇게 제가 5년 동안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 이제 불불하지 말까 봐요, 저는. 알아서 받으시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생명이 살아있는 거 아니고 그것만 관심이 있어도 그거 외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시체로 가득한 사람이 여기 가득하면 뭐예요? 썩는 냄새만 나지. 안 그래요? 아멘. 그런 사람이라도 많이 오면 좋지. 그래야 내가 수술을 하지 자꾸 밤낮. 그 많이 왔으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이것만 연락해 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 마음 안 들면 말씀해봐야 별볼이 없네. 여기나 거기나 뭐 그게 그거네. 이렇게 하고 가버린다는 거 있죠. 안 가요. 그런 사람이 맨 먼저 가더라고. 이상하게. 아직도 안 가요. 그런 사람이 맨 먼저 안 가요. 가더라고요. 안 가요. 녹음 다 해놨어요? 어디 두고 보겠어요.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만 오셨어요. 아멘. 이 일만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걸 아시겠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고 아멘. 성령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창조라고 합니다. 아멘. 새 창조. 아멘. 그걸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달라고 먼저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해서 불을 막 능력을 순식간에 한번 받아와요. 이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목이 완전히 놀랍습니다. 이 불가능력은 사람을 순식간에 변화시켜버리네. 어째 이렇게 빨리 변화시키나 몰라. 말씀은 들어와서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25년이 걸리는데 이 불가능력은 한 번에 변화시켜버리네. 막 나를 따라가. 이야, 정말 엄청난 능력이구나. 진짜 능력이야. 한 번에 변화시켜 이렇게 사람을. 이야, 그렇죠? 이 생명의 씨는 떨어지려면 죽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죽어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되지 살아서 아브라함은 절대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을 죽이러 온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읽어서 내가 뭐 견장이나 하나 더 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던가요? 안 변하지. 절대 안 변하지. 절대 안 변하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5장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지금 변했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된 이게 뭐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이것들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3년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1에서부터 7까지죠. 아시죠? 이거 다 전 첫날에서 일곱 날까지 가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이 과정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3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안에 들어온 걸 말해요. 이것이 내 안에 세워진 걸 말한다고. 예, 암소, 뭐 암염소, 수양 이건 다 뭔가 하면 이걸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지금. 이걸 내게 가져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증거를 뭐로 삼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내게 자손을 주고 뭐 이렇게 말을 또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걸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3년 된 것들을 가져오라. 3년 된 것들. 3년 된 이 암소, 암염소, 수소 3년쯤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강하고 실하고 튼튼하고 그렇죠. 그죠?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길러져서 이 강하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도 다 쪼개야 된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가면 3년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세워진 건 뭔가면 말씀이 빛으로 임하고 성령의 운행함을 통해서 첫째 날에 들어오면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죠. 빛이 임하라. 그걸 통과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내 안에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걸 말해요. 내 안에 어둠으로 충만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첫날이에요. 그죠? 둘째 날은 궁창이 생기죠. 그거 뭔가 물과 물을 나누는 게 궁창이잖아요. 여러분 빛이 계속해서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것도 갈라 쪼개죠. 빛과 어둠을 갈라 쪼개죠. 나누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갈라 쪼개죠. 계속 쪼개는 게 나와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잘 보셔야 돼. 쪼개야 돼. 무조건 쪼개야 돼. 굽도 갈라져야 돼. 굽도 쪼개져야 되니까 이게 통굽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무식하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다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는 게 물과 물로 아래의 물과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게 둘째 날이죠. 그럼 셋째 날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묻이 드러나죠. 그 물과 묻이 나눠지죠. 또 쪼개지죠. 그러면 뭐예요? 이것들이 쫙 올라오죠. 그걸 갈아엎어 씨를 뿌리는 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임하는 데까지가 셋째 날이 그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기초라고 그랬죠. 첫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초를 세운다고 그랬죠. 내 안에 생명의 기초를 그렇게 세운다고요. 어둠을 몰아내고 내 생각들을 다 깨뜨려내고 내 안에 있는 이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집어 넣어. 아멘. 그게 거기까지가 셋째 날이라고.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온 암소는 힘이 세고 뭔가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정도가 돼. 그걸 제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빌빌 죽어가는 거 말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과정이죠. 이거 뭔가 하면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죽고 이제 넷째 날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동침을 하고 생명이 나기 시작하는 게 넷째 날부터예요. 그럼 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임해서 너에게 준비된 걸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3년 된 것. 그러니까 암소, 암염소, 우둠, 염소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 암소는 지도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지도자가 될 정도가 되어 있느냐, 네가 그렇게 변했느냐. 아브라함이 네가 아직도
똘마니 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법 성장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가야죠. 아멘. 그렇게 변해가야죠. 아멘. 아직도 계속 전만 빨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좀 리더도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맨날 와서 교회 와서 주세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정도 됐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내봐라 이 말이에요. 내놔라 내 안에. 아멘. 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 안에 그게 열매잖아요. 열매. 그죠? 아멘. 그걸 내 안에 있는 걸 내 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암연소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해지죠. 아멘. 이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가 강건해지잖아요. 아멘?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약은 두목, 힘세고 두목 같은 그런 네가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정도 성장했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멘. 네.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들기는 뭐예요? 산비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가스 2장에 보면은 그게 비둘기 나오죠. 아멘. 산비둘기. 그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말해요. 여기는 3년이라는 게 없죠? 3년 동안만 사랑하고 그럼 4년부터는 안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가 강성하여진 걸 내게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삶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집비둘기가 있어요. 집비둘기 새끼. 집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집 있죠. 내 안에서 새끼야. 새끼는 자꾸 크죠. 이게 뭔가 하면은 내 안에 툭하면 뭔가 올라와요. 예, 살아있는 게 뭐예요? 생각들이 올라오죠. 막 올라오죠. 이건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직도 안 자랐어요. 계속 올라오는 거야. 수시로 올라와서 이걸 내 안에 3년 된 거 이걸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것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장성하고 다 알기 때문에 쪼갤 수가 있는데 이거 못 쪼개요. 여기 툭 저기서 툭 나오고 자고 나서 괜히 열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쪼갤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 천방지축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쪼개서 이건 아무리 해도 안 쪼개져. 예, 오늘 성질이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질 새끼니까 집에서 기른 내가 낳은 비둘기잖아요. 그 내가 낳은 새끼라고 내 속에 낳은 생명이라고 이게 내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새끼를 치고 올라오죠. 그걸 쪼갤 수가 없는 거거든. 계속 낳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혈기 비둘기 새끼. 이런 건 안 쪼개지는 거예요. 금방 안 쪼개지는 거예요. 자꾸 천방지축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잡아오기도 힘드는 거예요. 이거는. 쪼개려고 안 쪼개지죠?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염소나 염소, 수양 3년 된 거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첫째에서 셋째 날 안으로까지 들어간 걸 말해요. 말씀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분별하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것도 분별하고 이 집비둘기는 내 안에서 푹 올라오는 내가 막 낳은 거잖아요. 새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손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오죠. 그걸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안으로 들어간 게 이제 이 세 마리 된 새, 염소, 암염소, 수양, 그 다음에 그 산 비둘기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내내 유지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어느 정도 성숙하고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웬만한 걸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정도가 된 게 3년씩 된 것들을 말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제물로 받겠어요? 그건 안 받죠. 그죠? 그걸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 근데 하나님이 가져오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쪼개버려. 이 제물을 쪼개는 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쪼개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제물을 쪼개는 풍습은 그 당시 그 세상에서 일어나 있었던 그런 풍습, 히타이트 조약에 보면은 제물을 쪼개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미 쪼개는 그 관습들이 그 사이에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걸 쪼개고 언약을 지키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쪼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 집에서 난 이 집부들기 새끼는 이게 말씀으로 길이 잘 안 들여져요. 혈기 미워하는 것, 막 성질 내는 것, 염려 근심은 금방 길이 잘 안 들어지죠. 그게 다 길들여지려면 400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자손들이 이방에게 계기되어 400년 동안 계기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걸 말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보세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이 집부들기 새끼는 나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못되도록 믿음의 장성한 자, 믿음의 강한 자, 믿음의 지도자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어서 진짜 이 단계로 가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걸 잡아서 다 쪼갰는데 그건 못 쪼개죠. 그래서 새는 그냥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솔개가 그 위에 새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뿌리에 들어가면 탐심을 부리면서 확 달려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뭔가 하면은 이 쪼개는 걸 못하게 하려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걸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솔개가 쫓아야죠. 그죠? 이건 뭔가 하면은 내가 육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말해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찔러 쪼개고 깨뜨려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자로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가서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잘 쪼갰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신 이런 거 하잖아요. 헌신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순간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솔개가 덮칠 때 그런 거예요. 내 육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솔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 쫓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잘 쫓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해질 때가 문제예요. 해질 때. 해질 때가 문제. 해가 질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3년 된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내 삶에서 쪼개가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계속 쪼개가면서 말씀으로 나를 갈라 쪼개고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이걸 통해서 점점 강하게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양육되고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이 오면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어둠에 속했는지 내가 밝은 곳에 속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죠. 마귀짓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둠인지 이 빛인지 그것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이런 사람은 엄청 많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막 그 자기 영광이지.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아직 빛이 들어가서 궁창을 나누지 못한 게 둘째 날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하면서 그걸 아직 거기까지 못 간 사람들은 이게 첫째 날도 못 가요. 요즘은 왜냐하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지켜서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빛을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요즘은요. 거의 첫째 날도 못 가요. 요즘은 그냥 구원받아서 땡치고 이제 이걸 그대로 가지고 복을 받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뭔가 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게 믿음.
태가 끊어진 줄도 알고 내가 죽은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겨자씨만 싹 있는 듯 없는 듯 다 없어져 버린 그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하나님만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열심히 지켜서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건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 아십니까? 그 구원의 ABC도 요즘은 잘 모릅니다. 안타깝게도요. 잘 몰라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자, 12절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를 쪼개고 내 재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지만 내 자신을 말해요. 그쯤은 이제 다 아시죠? 아멘. 예,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재물이잖아요. 산재물, 산제사, 내 몸을 드리는 걸 말해요. 내 몸을 3년 된 암소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쪼개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이제 가끔씩 쪼개기도 하고 잘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되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잘 합니다. 때로는. 잘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재물을 이렇게 잘 드렸음에도 때로는 이제 해가 질 때 깊이 잠든 중에 이 잠들다라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성이 막 활개를 칠 때가 있죠. 내 육이 나를 막 끌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바들바들 치는 것이 이게 재물을 내 자신을 쪼개 드리는 거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내가 나를 드리는 재물인데 그걸 쪼개 드리는데 근데 그렇게 잘 합니다. 잘은 안 해도 가끔 합니다. 예, 하는데 우리는 자주 해가 진다고. 해가 자주 져요. 자주 그래서 깊이 잠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허감과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육성이 다시 발동하죠. 그러다가도 해가 진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걸 말해요.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면 혼돈허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 육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해요. 말씀은 다 까먹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깜깜하죠. 여러분. 어제까지 잘 나가다가 다음날 보면 갑자기 집에서 안 나와.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예,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해가 질 때 내 육성이 발동해서 이놈들이 발동해서 말씀을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깜깜하죠. 등불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등이죠. 아멘. 빛이죠. 아멘. 그걸 확 덮어버리니까 깜깜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영이 깊이 잠들어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심히 두려워하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우리 심령이 두려워 날뛰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어찌할꼬 그게 해가 진 상태예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왔다리 이런 게 해가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면 좌우 어디로 갈지 다 알아야죠. 그죠? 말씀이 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좌충우돌 막 그걸 막 뭐 안수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안 돼요. 불이 꺼져 있는데 안수하면 불이 반짝 들어오냐고 그게. 답답하지. 불을 비춰야지 거기다가. 아멘. 말씀을 던져줘야 되는데 안수나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불을 먼저 비추고 기름을 넣어서 불을 더 당겨야죠. 아멘. 그걸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절대 안 봐. 왜 가면 이 말씀 보려면 지겹거든. 힘들고 기름 부음을 한번 쨍 받는 건 와서 머리만 대면 되니까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면 다 될 것 같지. 근데 눈은 다 감겨 있어서 머리도록 해야지. 깜깜. 기름만 있으면 뭐합니까? 불을 당겨야지. 그래서 등과 기름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열천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 불을 다 밝히고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불을 못 밝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 기름을 채우라고 그랬죠, 성전에. 아멘. 여러분 매일 채우고 있어요? 영광 체험 매일 해요? 예. 불은 매일 켜요? 해가 지잖아. 말씀을 안 본다고. 말씀을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뭘 봐요, 보긴. 안 봐요. 안 본다니까. 우리 사모님 보니까 말씀을 안 보더라고. 맨날 기름만 채운다고. 네. 그러면은 이 솔개들을 못 쫓아요. 네. 그러면 염려 근심이 확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둠을 타고 염려 근심이 확 날아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말씀에 바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아멘. 반석이 아멘. 절대 안 흔들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살아서 영으로 내 안에 와서 생명을 가진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죠?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내 안에 있는 이 집두둑이 생긴 새끼들이에요. 이게. 그 새끼들이 자꾸 막 삐약삐약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삐약삐약, 저기서 삐약삐약, 막 삐약삐약 하면서 계속 콕콕 되는 거예요. 콕콕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얼마나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게 쪼개져요, 이게? 이놈들이. 수시로 막 새끼가 올라오는데. 수시로 이 생각. 기도하면서 저 생각. 그죠? 말씀 보면서도. 이 비둘기 새끼가 자꾸 기어오르고. 그런데 바보 마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비어있는 그 바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미운 사람도 없고 뭐 말씀만 생각나야지.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힌 말씀만 듣고 나요. 아멘.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야 맞아요. 저도 말씀 열기 이걸 하면서 6개월 동안 그랬어요. 바본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성경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세상 일도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아니 그때는 제가 일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심 걱정도 없고. 정지되어 있는 것도 삶이 정지되어 있는 건 그렇죠? 백지 같죠? 네, 저도 그랬어요. 이제 말씀으로 채워주면 이제 역동합니다. 아멘. 뭘 할지 금방 알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금방 분별해서 아멘. 뭘 할지 금방 알아요. 아멘. 네. 그걸 안 하면은 계속 비둘기들이 나를 괴롭혀. 이 비둘기 새끼들이 매일 일어나서 콕콕콕콕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계속 나를 막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어둠이 틈을 타기 시작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확 지나갑니다. 못 일어나요, 여러분. 안수 아무리 받아보세요. 그 염려, 근심이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여러분. 받을 때 그때는 뭔가 될 것 같지. 돌았으면 그놈이 다 먹어버릴 거예요.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는데 여러분 400년이 걸립니다. 400이라는 건 여러분 숫자는 44
이 사라는 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침해서 깨뜨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내가 어둠이 내 안을 엄습하고 내가 계속 그 육적으로 돌아가니까 어때요? 애굽에서 계기돼.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 노릇을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세상에 잡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이 세상에 잡히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방이 되어서 객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방처럼 그렇게 객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객이 되어서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지만, 그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내 자손이 그러니까 이 집비둘기 같은 것들이에요. 내 안에 내가 낳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흑암 속에 내가 낳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온전히 쪼개지 못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것들을 그대로 살려놓으면 그것들이 나를 나중에 완전히 장악해서 내가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중에 보세요. 이제 400년이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뱅뱅 돌면서 나를 괴롭히죠. 그때도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그걸 깨뜨려내죠. 400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그 광야에 연단받는 숫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과정 동안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없어지죠.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서 결국은. 고통을 연단을 통해서 점점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괴롭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이제 4라는 그 숫자가 차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를 다스리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져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깨뜨려지려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온전하게 사라는 동침의 숫자까지 들어갈 때 100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숫자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동안의 고통과 고난이 따르죠. 괴롭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깨뜨려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스리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나라를 징치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때 다시 이제 온전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큰 재물을 의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 의의 큰 재물, 여러분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연단과 고통, 깨짐을 통해서 내가 점점 의로 변화하잖아요. 그걸 재물이라 하는 거예요. 의의 큰 재물이 돼서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 돼서 돌아오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영이 지속되는 걸 말해요. 장수하다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깨뜨려 나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그래서 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30에 60, 100 이게 처음에는 30단계 나를 훈련시키는 단계예요.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는 게 30, 그죠? 60 뭐라고 그랬어요? 60은 말씀으로 나를 이제 내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게 60이에요. 말씀이 점점 강력해지고 많아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되죠. 그게 60까지 온 거예요. 30은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책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30단계. 100은 뭐예요? 100은 바로 11조를 드리는 단계. 그건 뭔가 하면 열매로 내 삶 속에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걸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제사 드릴 수 있는 단계가 100이에요. 그런 단계가 되죠. 결국은. 아멘. 말씀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이 씨 뿌린 비유를 그대로 보여주셨고,
창세기 첫날에서 일곱째 날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셋째 날까지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세워지면 이제 생명으로 채워주잖아요. 아멘. 넷째 날부터 내가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섯째 날에 생명이 많아지죠. 번성. 아멘.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드디어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100이라고요. 100. 아멘. 100.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쪼개지고 깨뜨려져서 거기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이렇게 해가 져서 졸고 잠들면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쪼개지 않고 그래서 해가 떨어져서 잠이 들면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다시 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라. 아멘. 다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그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아멘. 그게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가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겠다. 그 말이지. 아멘. 근데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좋게 16장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나는 졸고 있었으니까 죄가 없어요. 졸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쪼개지는 것까지 나오죠. 그 쪼개짐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몇 가지 그 성경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쪼개짐 오늘 여기 이 쪼개짐은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그 쪼개짐의 시작을 보여주고 우리 16장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죠. 바로 그 언약대로 해서 이삭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15장에 나오는 400년 후에 뭐가 되고 이거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4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때 지금 80, 90 이때 벌써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언하잖아요. 그게 보여요. 다 예언해.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게 알고 있고 이미 계획되어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어디서 언제 죽을지도 다 알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400년 후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직 씨도 못 받았는데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기업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말을 받으면 400년 후에 가야 될지 4년 후가 될지 40년 후가 될지 이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일 당장 이뤄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뭔가 하면 쪼개는 게 문제예요. 쪼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안 쪼개고 그렇게 육성으로 다시 넘어가 버리니까 그 자손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 이런 역사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그렇게 쪼개지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어둠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걸 얼마든지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손들도 쪼개시기 바랍니다. 그냥 쪼개세요. 사대만의 땅으로 돌아오리. 사대만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서 드디어 생명을 낳는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때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육의 속성을 다 없애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연단의 시간들이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날 이 훈련은 나를 쪼개는 훈련이죠. 빛과 어둠이 쪼개지고 궁창으로 아래 위가 쪼개지고 바닷물과 내가 나눠지고
그게 다 쪼개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사로 다시 동침하는 거예요. 넷째 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게 넷째 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안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열심히 쪼개야 돼요. 내 자신을 깨뜨려내는 걸 이 가슴 갈아엎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아엎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서 성령이 운행하면서 그걸 계속 갈아엎어야죠. 그래서 생명이 올라올 때까지는 그게 넷째 날이라고요. 넷째 날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그것을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영은 반복이잖아요. 시간이 아니고 반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쪼개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가는 과정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생명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나를 쪼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시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패하고 복음으로 완성하는 걸 그걸 볼 수 없으면 아직도 율법 안에서 계속 헤매게 되어 있는 걸 꼭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린 말씀으로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이 불이라. 그렇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다 아시죠? 말씀이 방망이요, 말씀이 검이요, 그렇죠? 나를 깨뜨리라는 뜻이에요. 나를 불살라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따내고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나를 깨뜨려내는 게 복이다. 나를 깨뜨려내고 나를 갈라 쪼개고 태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천국. 거기서 누리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뭔가가 많이 바뀌어버렸죠. 우리는. 그래서 잘못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잘못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쪼개는 거 보면 전부 다 칼로 쪼갭니다. 전부 다. 그 칼은 뭔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쪼개다는 단어, 할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전부 다 거기 안에 원어에 보면은 이 맴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피를 베는 것도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 갈라 쪼개는 것. 할례 마찬가지로 물이란 거기도 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그런 말씀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갈라 쪼개 깨뜨려 잘라낸다. 여러분 창조라는 그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뜻도 있는데 그 창조는 잘라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라내고 다시 심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줄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깨뜨려내고 다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깨뜨려내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깨뜨려내는 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처음에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깨뜨려내서 우리를 살리는가. 깨뜨리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돼요? 동물 가죽을 입히죠. 그게 누군가 죽었잖아요. 누군가 쪼개졌잖아요. 쪼개지고 그 옷을 입히고 옷은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입혀준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렸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15장의 햇불 조약 여기에도 보면 쪼개지죠. 이 쪼개지는 것은 결국 보세요. 누가 쪼개져요? 하나님이 지나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야지.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쪼개지죠. 아멘. 십자가에서. 그걸 여러분 여기서 아멘.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할례도 쪼개지는 거죠. 아멘. 나를 잘라내는 거 쪼개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멘. 네. 할례 언약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아멘. 내가 쪼개져서 없어졌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멘. 아브라함으로 변한다고요. 아멘. 그게 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멘. 결국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걸 아멘. 여기서 보여주고 아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 발전하면 이제 드디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리아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아멘.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아멘. 예수님도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아멘. 3일 올라가죠. 아멘. 3일 동안 거기 묻혀 계시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게 모리아의 제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안 죽고 대신 양이 쪼개지죠. 아멘. 그리고 이삭이 살아났죠. 아멘. 그게 부활한 거예요. 그거는요. 아멘. 그걸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보면 창세기로 넘어가면 32장, 22장에는 누가 쪼개져요? 22장에 이제 모리아에서 쪼개지죠. 그 다음에 32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이 쪼개집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쪼개져요. 예. 그 환도뼈는 존재를 말해요. 자신의 존재. 야복강은 텅 빈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야복강에서 자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쪼개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멘. 다시 일어나죠.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만들어지죠.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만들어지는 건 야복강에서 자신이 비워지고 완전히 깨뜨려지는 걸. 아브라함도 모리아에서 완전히 비웠죠. 자신 100% 순종하고 다 내려놨죠.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죠. 아브라함을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똑같은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깨어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걸 말하죠. 자유로. 그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것도 구원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문지방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죠. 거기도 누군가가 쪼개지는데 예수님이 쪼개지죠. 예수님이 양으로 쪼개져서 피를 바르고 나오잖아요. 아멘. 근데 홍해를 건너는 것도 똑같이 쪼개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쪼개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기가 고린도서 12장에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모세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모세 안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침례가 쪼개지는 거 아시죠? 침례는 물에 들어가서 육이 죽어 없어지고 다시 살아 올라오는 거죠. 그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먼저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완성되는 걸 보여주시고, 그게 똑같이 저쪽으로 골로새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해놓는가 하면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의 할례가 세례로 같이 중첩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걸 받는 거예요. 아멘. 전부 다 이거. 아멘. 이 쪼개짐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에게 속한다는 것도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원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죠. 동풍이 불어 물이 갈라지고 그 저주의 바다가 쪼개지잖아요. 그죠? 아멘. 그 속으로 통과하죠. 아멘.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죽고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이제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애굽의 종자들이 홍해 물을 통과 물의 침례를 당해서 올라오면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제 말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맞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가면 정확하게 세례와 할례를 똑같이 말씀을 하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할례 당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뭔가 하면은 그 옆구리에서 생명이 나오죠. 아멘. 그게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아멘. 성경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서 아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아멘. 교회는 바로 나요. 아멘.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쪼개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아멘. 그걸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쪼개지잖아요. 계속 다 쪼개지고 다 주죠. 이삭도 다 주죠. 우물 파고 달라면 다 주죠. 전부 다 주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다 채워주죠. 아멘. 훨씬 더 많이 채워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쪼개지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자꾸 팔팔 떨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꾸 죽는, 영원히 죽는. 근데 쪼개지는 삶을 살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해서 아멘. 그 삶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당하는 잠깐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과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아멘. 그죠? 로마서 아멘. 8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잠시 잠깐의 그 십자가를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골고다에서 자신을 골고다 맞나? 예. 골고다에서 자신을 쪼개시고 그 쪼갤 때 생명이 일어났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아멘. 무덤이 깨어지고 잠자던 달이 일어났죠. 아멘. 여기 잠드는 아브라함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났죠. 아브라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일어나잖아요.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므로 그 피를 먹고 살을 먹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아멘. 살아났죠. 요한복음 6장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피와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는 그 피와 물이 내 삶의 원동력이요 생명의 아멘. 능력이 되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멘. 사는 게 맞죠.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아직도 내가 이걸 못 먹어서 그래. 아직도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옛날 것을 가지고 말씀을 율법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뭔가를 이루어 내가 성취하려고 자아성취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손을 펴는 역사가 아니라고 내 삶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쪼개져서 상대방을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그 말씀 아직도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내 자신을 쪼개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율법 안에서 내가 지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쪼개짐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건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걸 말하고 아멘. 교회가 그 속에서 탄생되어지는 걸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다시 연합하죠. 아멘. 나눠졌다가 아멘. 그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보기에 좋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다시 연합하죠. 따로 사는 게 안 좋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고 내가 신부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연합하는 게 둘이 하나가 아멘. 되는 결혼관이에요. 그게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고 다시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나왔죠. 아멘.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쏟아져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죠. 아멘. 하와가 살아났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과 하나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죠. 아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아멘. 거예요. 그걸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 삶이 나를 통해서 아직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사만. 신약의 제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제사죠. 그렇죠? 이삭의 할례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쫙 태어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 교회에 예수님의 백성들이 쫙 태어나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삭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실체고 아멘. 오늘날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했죠. 아버지. 오늘날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셨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셨고 똑같은 관계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어겨서 지멋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모레아까지 가서 완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헛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아멘.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 일을 완성하고 영하신다고. 아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일이 아멘.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여러분 8장 28절 이하에 다 아시죠? 창세전에 택함을 아멘. 부르심 받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게 영화죠. 그 단계까지 부른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줄을 우리가 안다고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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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쪼개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쪼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말씀이 없이 지금까지 내 삶에서 아직도 뭔가가 남들이 보기에 인상을 찌푸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잔뜩 남아있는 걸 새끼 비둘기들이 잔뜩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걸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쪼개져요. 내가 안 쪼개지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쪼개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쪼개시죠. 끝까지 쪼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쪼갭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도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말씀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쪼개지는 곳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나를 끌고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 우리 힘으로 쪼갤 수 있는 게 아니 절대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능력이 와야 돼요. 불도 임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건 죽도 맛도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모르는도다. 딱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달아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다 갈라 쪼갤 수 있어야 된다고.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바위를 깨뜨리고 땅을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지 내 입에 들어와서 달고나 내 마음이 너무 감동돼서 눈물 흘리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안 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걸로 나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나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갈라 쪼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나눠 놓을 수가 없다고요. 분별할 수가 없다고. 그냥 좋았더라 하면 뭐하냐고요. 그게 말씀 너무 멋져 너무 은혜스러워 그거 뭔 소용이 있냐고요. 자고 일어나면 다 먹어버리고 없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이 완전히 찔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심령이 확 찔러요. 내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확 나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지 아이고 이놈이 뭐 이걸 안 쪼개고 그러면 그렇지 이놈이 뭘 쪼개겠어. 우리 3년 된 거 아이고 3년 된 게 뭘 3년 된 걸 잡아서 이렇게 했구나. 안 쪼개면 큰일 나는구나. 이게 뭐야 이게. 그게 뭐예요? 문자지. 그걸로 나를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지. 솔개가 나를 덮치는 육에 속한 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이 솔개가 나를 오지. 당연히 쫓아야지. 당연히 쫓아야지. 그 솔개가 도대체 뭔 솔개예요? 그게 안 보이면 그게 그냥 소설책이라고요. 나를 갈라 쪼개지 못한다니까요. 절대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소설책처럼 읽어봐야 여러분 그거 율법이 되어버린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혈기등등하고 염려근심 충만하고 시기질투 완전히 막.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소설책으로 읽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이걸 좀 더 지켜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잘 보여서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은 나를 회개나하게 만드는 거죠. 생명으로 나를 절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좀 많이 읽으세요. 아멘. 말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열려서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온 동력을 가진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뭔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합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죠.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다니도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없어져야 내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단어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간절하게 우리가 한번 딱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탈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니까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세상에 가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밤새 염려근심하면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을까요? 그런 것 좀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 아멘? 아멘. 예, 구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구원에서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완전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요. 그나마 발걸음이라도 교회에 오면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세요. 아멘. 진짜 말씀 많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첫날에서 새날 그 안에서 계속 나를 갈라 찔러 쪼개고 생명으로 나를
계속 나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언제 이거 없애겠어요? 다 없애려면 시간이. 아브라함도 25년 하나님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다 된 줄 알죠? 우와, 난리 나잖아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한번 뭐 이제 끝났어. 완전히 끝나버렸어. 이거 완전 땡 잡은 거야. 끝나버렸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계속 넘어지고 계속 마누라 팔아먹고 지 멋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와 하는 절 될 것 같죠? 막 25년이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를 잡수시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될 것 같습니다. 큰코 다칩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만다니까요. 그러면은 차라리 안 들은 바 못할 걸. 들었으니까 책임은 더 많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입니다.